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은 정말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고 바로 전날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성례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례전, 우리 성만찬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무엇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만찬, 그리고 고별 설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는데, 요한복음을 오늘은 조금 특별히 본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지금 성경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 공동체,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훗날에 이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한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하여간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서 표현이 됐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다 아무도 없었죠. 그 자리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난 상태였고, 아무도 없는데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요한테 부탁을 할 수 있었죠. 어이구. 그래서 우리에게 문이 제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무리 제자라도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동생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형제인데 나중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머니를 맡기고 싶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이 가장 이것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 지금 제자들 그 전에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도 서로 한 자리 해보려고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성경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싶었고,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스스로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좀 그렇게 읽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지키실 수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라고 해가지고 pass 지나친다, 또 over 넘어간다, 지나쳐서 넘어간다. 유월절에서 유도 그렇고 월도 그렇고 둘 다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절기를 말하는 건데, 이날에 뭘 넘어갔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마지막에 장자들과 또 가축의 초태생들, 첫째들의 죽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빼고 나머지 애굽의 그런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들, 심지어 바로 왕의 첫째 아들까지도 그때 다 죽이는 그 신이 다 죽인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게 바르게 하셨고, 그 사인을 통하여서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넘어간 유월한 패스오버 그 절기로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떡을.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파는 그 행위. 그래서 나가서 정말 자신이 돈을 받은 대로 군병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깁니다.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에 27절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신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한간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면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을 판 것에도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단이 지금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결정은 사단이 들어가기 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가룟 유다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탄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상 조각을 받은 후였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가게 한 것도 아니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건의 순서 배열상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팔기로 결정한 그런 결정들 위에 사단도 틈을 타고 사람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틈을 줬기 때문에 그 틈으로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도 틈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면은 성령도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만한 뭔가 틈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사단을 위한 틈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가룟 유다가 했던 그 틈이 뭡니까? 예수를 팔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팔기로 해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막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이 있었을 때는 벌써 지금 며칠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는 어쩌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결정들, 우리 마음의 결정들 위에 성령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들어가게 하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아니다. 이런 오해들을 혹시라도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은 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보면 좋겠네요.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것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사실요, 이거 새 계명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만약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이거는 새 계명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초반 레위기에도 나와요. 구약 저 맨 처음이죠.
창출 레위신 아예 그냥 거의 초반쯤에 이 몇천 년 전이에요 도대체. 근데 거기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시작했던 말씀. 놀랄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저 뒷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저 앞이에요. 저 앞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도 두 가지 계명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이 전에도 나왔어요. 지금 몇천 년 전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도 하셨고 저 몇천 년 전에도 이미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이 있었어요. 계명은 명령입니다. commandment. 근데 왜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원래 있었던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는 새 계명이에요. 이제까지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되고, 때로는요 원수를 갚는 것, 심지어 원수가 나에게 지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복수하는 것, 딱 그만큼만 복수하는 건요, 사실 오히려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나를 뺏어가면요, 내가 하나만 못 가져와요. 10가지를 가져오고, 부족끼리 있을 때 부족장의 아들 한 명만 죽였어요. 그럼 이쪽에서 가서 부족장 아들 한 명만 죽이지 않아요. 다 몰살시켜버리지.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한 명이 죽었을 때 진짜 한 명만 죽였다. 이거는요 거의 천사들만 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을 처음으로 넣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어디까지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어디 마땅합니까? 사실 마땅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목숨을 줘서 목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안 줬어요. 근데 목숨을 주겠대요. 대단해. 근데 목숨을 주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목숨을 주면서 이것은 엄청나다라고 말할 만한데, 마땅하대요, 마땅하대요. 이게 어디 마땅을 해요? 전혀 마땅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내가 목숨을 주는데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있게 하신 사랑.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우리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너무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 대단하지, 내가 그래, 이거 진짜 대단한 거긴 해, 야 너네도 잘 배워라, 나 되게 힘들거든, 너네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막 주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잘 안 와요. 진짜 어디 위인전에나 나오고 사실 잘 없는 일입니다, 목숨을 주는 일은. 그런데 목숨을 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마땅히 여기는 데서 있습니다. 지금 사랑을 조금 이게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베풀고 조금 이렇게 희생하고 조금 헌신하면요, 이거를 막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워. 혹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를까봐. 내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혹시 내가 청소한 걸 아무도 모르면 어떻게 하지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항상 조금 걱정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그런 걸 조금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랑한 것은 아니고 내가 겸손한 걸로 이렇게 아니라고, 별일 아니에요라고 해야 되지만, 또 그러나 이렇게 이거를 살짝 누가 알아서도 칭찬을 살짝 해주면 내가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이제 그런 기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많이 베풀고도 내 마음에 느끼기를, 제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나 안 하나 보자.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 나한테 갚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고마워는 했어야 돼 하면서 그거를 바라죠.
고맙다고 하나 안 하나? 고맙다고 안 하네? 다시는 안 도와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게 뭘 베풀었는데 충분히 그 피드백이 오지 않았어. 이거보다 조금 더 고맙다고 해야 돼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진짜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착하게 뭔가를 베풀어 놓고 우리는 또 마음에 그런 결정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새 계명의 영향권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 전 이전 계명의 영향, 구약의 영향권 안에서는요, 그 정도도 착한 거예요. 그 정도도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가지고 아멘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이라면요,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착하게 사셔서 죄 짓지 마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사셔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 저렇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뭐 번제하라니까. 사실 번제도 은혜예요. 뭐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어떻게 죄가 용서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을 우리 몸으로 치러야지. 그런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드림으로써 할 수만 있는 것도 은혜지만 어찌됐든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어쩜 이렇게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쉽기도 어려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있으면서, 근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칭찬받는 이 모든 것은 구약을 원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원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새 계명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게 사랑을 하고서도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나는 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없냐면 지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베풀고 평생에 그 사람은 잊었는데 나는 기억해. 나는 쟤한테 베풀었어. 난 쟤한테 잘했는데, 야, 난 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야, 어떻게 저러냐. 그 10년 뒤에도 기억해. 야, 아직도 연락이 없네. 야, 어떻게 저러냐. 쟤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와, 내가 진짜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가끔 말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뭐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내가 15년 전에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야, 진짜 내가 뭐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또 딴 사람한테 또 이렇게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베풀었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게 막 스스로 매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단을 닮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착한 사람 맞아요. 좋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 계명은 무엇이냐?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마땅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한 일을 내가 마땅히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도 없고 내가 갚아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면 되는가? 내가 이제부터 그래, 결심했어. 오늘 딱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다 마땅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안 될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사랑.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더니 사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도 되지 않고 믿음도 되지 않아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양한 버전에서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의 형태는요 닮아지는 거예요.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 사랑은 열매지 뿌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증거를 나타냈어요. 성령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그래서 기쁨도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돈 주시면 기쁘잖아요. 그런 류의 기쁨은요 정말 돈 주시면 기쁘고 그 돈이 또 주머니 넣는데 주머니 구멍이 나서 없어지면 또 막 슬프고 이런 종류의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안 해도 내가 무엇을 되고 안 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잃기고도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오늘 있었던 일들이랑은 내 기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뭐가 기쁘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가 이유가 되는 사람들. 내가 오늘 기쁜 이유가 그럼 찾아봐야 돼요. 뭐 이것저것 저것. 이거는요 정말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사랑들.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른 열매가 또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고. 그래 너 왜 질투하는 거야? 그럼 이유가 있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황.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환경. 그 상황과 환경이 이 모든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 아기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 고통스럽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압도하는 아이를 안는 기쁨이 있으니까 엄마들이요 웃어요. 그 난리구세. 그러니까 우린 자연분만을 해서 둘 다 뭐 굉장히 막 어찌됐든 뭐 물론 자연분만이 아니어도 고통스럽죠. 이게 마취 깨고 나면 굉장히 아프고 하지만 자연분만이 그냥 온판 그냥 몸으로 지금 다 고통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난리가 나고 막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막 피바다 막.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를 안고 은서준서를 안고 웃더라고요. 예쁘다고. 신기한 거 어떻게 저러나. 고통이 없어서 아니에요.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신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너 요즘에 어때? 그러면 기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픈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만큼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건 모르겠어. 내게 있는 진짜 기쁜 상황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잖아요. 이것도 리얼리티잖아요. 정말 나에게 이 아이가 안겨 있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되고 신기한 건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맞아. 그러면 기쁘지. 그러면 행복하지. 지금 우리에게는요. 고통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압도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에 함몰되어 있고 좌절에 함몰되어 있고 낙심에 함몰되어 있고 뭔가 슬픔에 함몰되어 있고 뭔가 억울한데 함몰되어 있고 뭔가 별로야 여기 함몰되어 있는 이유는 인생이 그냥 별로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사실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된 거 사실 성령 받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난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만 되더라도 우리는요 그런 신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사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냥 불행하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남 걱정하다 돌아가셨어요. 내 배에다가 창을 찔러 넣는 그 군병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고 그런 거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남 걱정할 때예요. 군병은 지금 멀쩡한 몸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아직 여유가 충만한 거예요. 그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정이에요. 마음이 딱 상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다 꼬이고요, 다 싫어지고요,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됐던 엉뚱한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회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결정.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내가 만약에 느끼는 그 세 계명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정말 진짜 괴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배에 창을 찔러 넣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세 계명의 사람, 그 세 계명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결정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기쁨을 누리고 신적인 행복함을 누리고 신적인 만족함을 오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